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주님이 성전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테마를 보면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에 특히 잘 들어왔고 쉽게 알아온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정화 또는 더 격하게는 성전 파괴, 성전 소란 이런 테마로 잡혀 있습니다. 이 성전 파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시고 마지막 고난주간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유월절 축제 기간에 나타난 소란으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서에서도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중요한 여정 가운데 그 시작을 여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소란 또는 파괴, 정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복음서 초반 2장에 가나에서 벌어진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사건 이후에 배치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죠. 물론 이런 부분은 일반 신자들에게는 조금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나왔으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그런데 이건 요한복음의 특징이고 요한의 신학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들은 주님의 여정을 어느 정도는 따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주님 그거를 5권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마태복음 자체 안에서 말씀 버전, 행적 버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사건을 기준으로 재배치를 한 것입니다. 이 본문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3번을 내려가셨으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3번을 유월절에 내려가셨으니까 처음에 한번 그런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공관복음서처럼 나중에 또 한번 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그렇지 않고 요한의 특징이고 요한이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을 위해서 이 앞에 배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위치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혼돈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성전 안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매우 화를 내셨죠. 천을 가지고 노끈을 만들어서 짐승을 다루듯이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더불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섞어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그래? 그러면 그 증거를 대라 라고 기적을 한번 보여보라 라고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답하시길 허물어라.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을 복음서 기자들은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서 그제서야 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래도 중요한 건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에겐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가끔 교회당 또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워낙 그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명칭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보라고 부르나 어이 이봐라고 부르나 내가 그를 부르는 것은 동일한 거니까
성전이라고 부르나 교회당이라고 부르나 뭐 별반 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스라엘에서 이 성전은 중앙 성소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성전이라 함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신 그 자체인 거죠.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모든 절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회복이 있었고, 죄의 용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과 이웃 간의 화목함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성전을 짧게 표현하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모든 것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대에는 이런 말들 하실 겁니다. 누구 덕에 우리가 쌀밥을 먹게 된 줄 아느냐. 옛날에 정말 쌀밥 먹기 힘들었죠. 쌀밥만 먹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통제를 했어요. 잡곡을 섞어라. 쌀밥 낭비하지 말아라. 그러다 이제 우리 쌀밥이 정말 넘쳐나고 쌀을 수출하는, 정말 품질 좋은 쌀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님도 누구 덕에 쌀밥을 먹게 됐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정신과 그 사회와 어떠한 임무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성전이 곧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입니다. 그 역사를 버텨온 자기 자신이고 민족이고 전부입니다. 중앙성전은 더군다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만 예배를 해라, 여기서만 예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거기서만 예배하진 않았습니다. 레위기나 사사기나 이런 것들을 통하면 난리도 아니었죠. 각 지역마다 산당도 두고 부엘세바 같은 곳에 이제 지방 성소도 세워두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욕망을 투영시켰죠. 그랬거나 말거나 중앙 성전이 갖는 의미는 유일한 성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을 향한 마음처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만큼은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성전을 극진하게 생각하는 마음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잔치집에 가가지고 판을 다 깨신 걸까요?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그 안에서 상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보통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뭐 장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 하면 좋죠. 그런데 한국의 교회 보면은 교회 밑에 다 뭐 카페 있고 식당 있고 뭐 서점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 절기에 이 동물이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그러려면 모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유월 절기를 보내야 되는데 그 율법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가축들을 키우는 거는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재산에 좀 어디에 쓰고 자식 대학도 보내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 제일 흠없고 점없는 그런 가축을 길러내는 거예요. 병도 걸리지 않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죠. 그런 정말 애지중지한 가축,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뭐 갈릴리에 있으면 갈릴리에서 출발하는 거고, 요바에 있으면 요바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들고 가다 보면 성전과 하나님의 절기를 대하는 그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해요.
그러다 보면 동물이 탈이 날 수도 있겠죠. 먼 거리. 이때 지금 그러니까 6월 절기쯤에 되면 그곳은 반팔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많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위에 오다 보면 병이 날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는 물을 못 먹어도 그 양과 또는 그 가축들을 물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애지중지하게 오는데 병이 나거나 또는 강도를 만나거나 다치거나 하면 재물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뜰, 이방인의 뜰에서 가축을 보고서 대제사장이 요거는 안 되겠다. 그런 이제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요거는 괜찮다 하면서 통과를 시키며, 통과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곳 안에서 재물을 살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또한 멀리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다 고향 땅, 디아스포라에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와서 6월 절기를 보내는데, 각자 그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화폐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환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로마 화폐를 받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로마 카이사가 있는 그 화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도리어 감사한 일 아닐까요? 고마운 일이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멀리서 고향 땅을 찾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 가게를 얻으려고 해도 비품도 물론 권리금이라고 하죠. 비품도 그 안에서 구입해야 되고 이런저런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영국이 이제 원래도 EU였지만 영국을 가면 거기는 파운드를 쓰잖아요. 그냥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하다 보면 환율 차익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이득을 볼 때도 있는 거죠.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했던 이들이 그런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너그럽게 생각하는 걸까요? 때로는 조금 바가지도 있었겠죠. 정찰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도 그 여행지에서 바가지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해하잖아요. 여기 여행지고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다 보면 흥정도 하는 거죠. 물론 문제를 삼자면 걸리는 것이 종교라는 단체에서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 한 집사님이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하셔서 교회 컴퓨터를 그분을 통해서 교체를 했는데 시중보다 조금 비싸게 파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조금 비싸게 파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괜찮아, 11조 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어리둥절했어요. 11조 내니까 그 사람이 비싸게 팔아도 돼 라는 것처럼 좀 들렸거든요. 이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단체는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감히 종교단체가 그곳에서 재물을 주고 팔고 하면서 이득을 남기다니, 털끝만 채 또 이득을 남기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한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이 이런 정도의 문제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전 뜰, 그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사용될 가축을 판매하는 가축 시장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관리에 관련된 것은 대제사장들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어디 땅이 개발이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보를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빨리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가족이, 부인이 그곳 땅을 샀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알박기를 하고 팔질 않는 거죠. 그래서 막 땅값이 막 올라가고 이제 거기에 이제 큰 건물이 들어서 나중엔 뭐 팔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짓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기반을 둔 상행위,
그 안에서,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론 이윤 추구를 위해서 또는 자기 만족으로 모이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적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들이나 그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종교를 만든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아닌 행위를 강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곳은 환전을 하고 재물을 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사지만 마음이 물질로 바뀌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이 물질과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절기를 위해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같이 오면서 사람들을 만나셨겠죠. 그 길을 오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고 그러면서 오시다가 많은 사람들과 밤을 지새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자기의 형편이 어떻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어떻게 관리했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하면서 기쁨 또는 흥분의 말들을 하면서 그 마음을 예수께서 보시고 들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갔는데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물질로 바꾸는 모습을, 그것도 거짓을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그것을 본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그 모양이 된 것을 볼 때 누군들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께서는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종교가 돈 장사를 하다니, 종교가 이윤을 남기다니,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물질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난동으로 그 축제의 자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당신 뭐야? 그랬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시장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난장판을 해놨다 막 일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였겠죠. 당신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 보니까 뒷배경이 좀 든든한가 본데 그러면 증거를 보여라. 네가 이러는 이유가 뭐고 이럴 수 있는 권능을 누가 너에게 줬느냐 한번 보여줘봐라.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는 그냥 듣보잡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무명인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채찍을 만들어서 깽판을 놓고 감히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거짓을 기반으로 해서 마음을 물질로 바꿔버리다니 분노하시니까 네가 그러는 증거, 표적을 보여라. 어디서 한 가닥 한 놈인가 본데 이 성전 분위기를 망쳐놨으니까 네가 보이는 표적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하고 엄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짓겠다. 그거 더 어이없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성전을 허물고 어떻게 3일 후에 다시 짓겠다는 거야. 당신이 건축가요?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이 건축하고 아직도 건축하고 있는 이 웅장한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하나님 자체인 그 성전을 당신이 어떻게 짓겠다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부실 수도 없었고 부실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리고 부시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표적을 원하는 이들에게, 기적을 보이라는 사람들에게 그 성전을 허물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직구적인 이들에게 성전을 허물면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일단 유대인들은 그것을 말 그대로 건물로 보았을 겁니다.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장님을 데려와라. 물을 가지고 오면 내가 포도주로 만들겠다. 안진뱅이를 데리고 와라.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죽은 자를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살리겠다. 라는 거라면 뭔가를 데려오겠는데 성전을 허물라니. 그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성전을 허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허물고 싶지도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표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는 참
되받아치기를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내가 하겠다고 한 것이니까. 허물 수 있는 능력이 되지도 않고 허물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물질과 행위와 건물은 자기 자신인데 그것을 어떻게 허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예수께서는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을 빌리자면 외식하는 종교성을 허물라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목수의 아들이었죠. 그리스어에서 그 목수라는 것은 보통 건축가를 뜻합니다. 예수께서 사시던 나사렛 갈릴리 그 지역에서는 치폴이라는 그 지역에 가까운데요. 거기서 뭐 석공으로도 일하고 그리고 목수로도 일하며 그 요셉이 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건축은 대개 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무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목수라고 하기보단 건축가였다라고 보는 것이 건축 인부라든지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외식하는 종교인, 거기서도 이 극장을 건물하거나 그 당시에 로마 극장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돌로 계단 축축축축 쌓여서 이렇게 계단이 위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무대가 있고 거기서 연기를 하고 또는 연주를 하고 하는 것이 보통 극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배우로서 연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 성경에선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는 게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연기하는 그 종교성을 허물라는 의미로 우린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 메커니즘은 다름 아닌 그와 같은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은 마음을 물질로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없어도 물질은 있어야 했고, 심지어 물질만 있어도 되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은 없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 없어서 사탄의 생각을 서슴없이 밖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 동일하게 그와 같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로 숨으라 하셨던 말씀이 성전 파괴 이야기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물질로 만드는 일에 열심이었다면 물질을 마음으로 이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정신 자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과 죄 용서와 축복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함이 도모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혼이 빠져 있습니다. 마음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건물만 남았고 물질만 남았습니다. 행위만 남았고 출석 체크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요한복음은 그 성전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성전 안에서 마음이 물질, 그리고 물질이 마음으로, 물질을 들여도 마음이 함께 가는 그것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곧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짧게 말하여 하나님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부패, 그리스도인들의 비도덕성, 물질 만능주의, 비윤리적인 상행위,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들, 이러한 것들 당연히 문제죠. 교회가 또는 성전이, 종교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지내면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모두 마음을 물질로 바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성전으로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허무시고 참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물에 의해 유지되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었습니다. 진리와 은혜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이루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동물처럼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역할을 자신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참 성전, 진리의 성전인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를 통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 회복, 축복, 화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어느 시대에서나 성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있어 왔습니다. 여전히 교회나 성전이나 이러한 것들이 용도 변경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주님이 곧 성전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 그것을 메시지로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된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성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회복, 하나님의 임재, 치유함, 그리고 죄의 용서함,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해짐, 그것이 우리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의 터인 내 아버지의 집, 곧 마음으로 세워진 거룩한 처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낸 것은 아닙니다.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비도덕적 행위, 비윤리적인 상행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마음을 물질로 바꾸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생명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열매이고 결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저희가 읽으면서도요, 새롭게 느끼는 것은 뭔 놈의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참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산상설교를 쭉 같이 읽으셨죠? 다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나쁜 놈 되고 막 그 명령이에요. 온갖 명령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명령한 것이 바로 나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나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성전이란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성전 뜰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뜰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옳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이것이 우리 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스스로가 약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또 약해서 또 지고 저래서 또 약해서 지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겼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고 세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까지 오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강한 자아와 그리고 그 자아로 이루어진 이 삶의 결정체들이 정말 약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같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녹여내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할 수 없는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허공을 지르는 것 같은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주님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를 그 안에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남게 하시어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만 기억 남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에 문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체의 질병과 어려움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그 아픈 몸의 인생들이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여전히 열은 나고 몸은 아프지만 주님께서 평화를 선물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노라 하셨던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채워지고 회복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에서도 그렇게 승리하며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